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 추구할 메시지 4번은 하나님의 말씀, 음식인 신성한 공급입니다. 이번 주는 권동준 형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성한 공급에 관련된 메시지 4번입니다. 네. 메시지 4번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식인 신성한 공급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 아마 느껴지는 것이 음식, 먹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주제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씀을 대한다면, 이 메시지를 대한다면 우리가 다만 이 말씀을 이야기나 교리 형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낡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충분한 공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 4번 메시지를 대할 때 새롭고 신선하게 우리의 음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의 말씀은 세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아멘.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네.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고 계셨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실망했고 박해받았고 또 근심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뜻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아멘. 말씀을 음식으로 취해서 받아들이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중반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음식으로 취한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많은 상황, 또 환경, 생활 가운데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루 가운데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먹을 때, 이 말씀을 취할 때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약간의 시간이라도 들여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으로서 소화되고 또 동화되고 우리는 그 결과로 모든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아멘.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것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노래와 찬양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음식으로 취하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본이고 또 우리가 체험해 온 것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풍성히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4번에 대해서 교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ll, for this session, we come to message 4 on God's words
the divine supply as food. Well, in the midst of Jehovah's chastisement on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so his prophet Jeremiah being in a state of disappointment, distress, due to the persecution by the children of Israel toward him. There in Jeremiah, we are shown a very precious crystal of God's word being the life supply to his people. I found it very wonderful, encouraging that there is such a crystal revealed to us in the midst of this apparently negative situation. There was God's judgment, chastisement upon his people, and even the prophet himself was very discouraged, very much in distress. But here is a verse that tells us the Word of God is our life supply. The Word of God can be food to us. Of course, most of this message is on this verse, Jeremiah 15:16. Surely we need the Word of God to supply us, to strengthen us in a situation of God's judgment, his chastisement, and his even dealing with us. Thank the Lord these days that God is still speaking to us, even in this abnormal, special time like today, under all kinds of limitation and all kinds of even turmoil around us. It is easy for people to become discouraged, disheartened, and disappointed. But yet, thank the Lord that God is still speaking to us. His word is still with us. I do worship the Lord very much that even in these days of great limitation, God used even this, give us the provision, even though it's in a remote way, that we can continue to speak his word, to hear his word. Without his word, we'll be left in our discouragement, in our disappointment, in our distress. But thank the Lord for making this provision that we do not have to be discouraged. We do not have to be in distress. We have his word to us, and we can not only hear his word and be enlightened by his word, we can actually be supplied by his word. We can eat his word as food. This is a great, great matter. I do realize that message like this concerning the Word of God, concerning even the Word of God as a supply, is not unfamiliar to most of the saints. Even though it is a fairly familiar subject, but dear brothers and sisters, I hope that we would open our being afresh before the Lord, that this actually touches a very, very central matter, a great thought within God's heart, that he wants his people not just to worship him, not just to know him, but to take him in, but to eat him as food. We should not feel that we are familiar and we get ourselves turned off when we come to a matter like this, thinking that I know it, I have heard it, I have even spoken it myself to many young people, to the children, sixth graders, and so forth. But dear brothers and sisters, it's not just a matter of how much you know, how familiar you are. The question we have to ask ourselves every morning, every day, is that, have I eaten God? Have I eaten his word?
It's not about the knowledge that you have. It's about have you actually taken God in to you as food. So we have one message in this crystallization study of Jeremiah and Lamentation devoted to this matter. Apparently familiar matter, but actually I feel it's a greatly needed matter. Unless God's people learn to eat God's word, to take God in, the recovery will become another kind of system, will become just another kind of movement. It will be over. As I'm preparing for this message, I deeply felt the Lord wants us to eat Him. The Lord doesn't just want us to pick up knowledge about what the book of Jeremiah is about, Lamentation is about. He wants us to eat His word. The Lord's recovery must be an eating recovery. God's word must be internalized into our being by His people eating of Him, partaking of Him. So this subject, I pray the Lord will shine His light into us that will pass through all our thinking, our natural thought. We think we know, but in actuality, it has not impacted us, it has not changed us, it has not revolutionized us to the degree. Every day, we cannot live our Christian life and church life without eating the Lord. Eating His word is so vital. Now let's get into this outline. The first point, of course, is Jeremiah 15:16.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This is the first half of this verse. As I was looking at the verses in the context of Jeremiah 15, I found it very interesting that it was not in Jeremiah's thought to eat God's word. If you read even the verse before, in verse 15, he says, O Jehovah, you know, remember me and visit me, and avenge me of my persecutors. Do not let your long-suffering for them prevail, and have me taken away. Know that for your sake I bear reproach. Well, Jeremiah was under persecution by the children of Israel. He was opposed by them. He was in distress. He was discouraged. He was asking God for God's visitation, for God's comfort. He was asking God even to avenge for him of his persecution. So he was actually his mind, in his natural sentiment, just like David was in writing many of his psalms, wanting God to avenge his persecutors. But all of a sudden, as he was expressing that, then verse 16 says, your words were found, and I ate them. Where did this thought come from? He was in his natural sentiment asking God for revenge, to take care of him outwardly, to visit him, to comfort him. But all of a sudden, God seemed to intervene with something of his thought. It's not what you think, Jeremiah. You may be asking for comfort. You may be asking for comfort, for encouragement, for my visit. But actually, what you need is my word. So he says that was actually a thought of God, the thought of God imparted into Jeremiah at that moment, totally against his natural human sentiment. So that verse is amazing to me. It was not a common word. It was not just a ordinary thought that Jeremiah had. It was God's thought. Because even after that, the verse after that, verse 17, he just went back and said, I did not sit in the assembly of mockers, nor did I exult. Because of your hand I sat alone, for you have filled me with indignation.
it seems that Jeremiah was still in his human sentiment, but God imparted his thought into him right in the middle of his human sentiment to show him that when God's word were found, that Jeremiah ate them by eating his word. And then his word would become to him the gladness and the joy of his heart. Very interesting. Well, this matter of eating the word is not unique in Jeremiah. We know the whole Bible at least recorded 3 times with Jeremiah, here in Jeremiah 15, and also with Ezekiel. Remember, in Ezekiel chapter 3, verses 1 to 3, where God asked Ezekiel to eat the scroll so that he can prophesy. And also the third instance was in the book of Revelation with the Apostle John in chapter 10, verses 9 and 10, where the Lord asked John to eat the scroll. That was the scroll of God's economy that the Lamb was opening up. And the angel asked him to eat the scroll. And eventually, John even devoured the scroll. And it was sweet in his mouth, and it became bitter in his stomach. But with what he had eaten, he was able to prophesy. So this matter of eating the word is something in God's thought, and is revealed in his word, at least in these 3 times. A says, in the Bible, we first have God, and then we have God speaking, the word that proceeds out of his mouth. In the Bible, the first thing, the foremost matter, is God himself. Genesis 1:1 opens up by telling u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God is the source. God is the origin. He is the first one. He is the primary one. So God was first, but immediately, also right beside God, is what? Is God speaking, is God's word. After we are shown that God is there, he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2 verses later, in verse 3, we are told that God said, "Let there be light." Our God is not a dumb God. Our God is a speaking God. He speaks. He does not just do things. He does not just conceive ideas. He speaks. So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n God spoke. So this shows us, beside God, right beside him, is his word. The speaking, God speaking, which refers to the word that proceeds out of his mouth, then be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Hence, the words in the scriptures are the words that proceed out through the mouth of God. What is this speaking of God? What is this word of God? In 2 Timothy 3, we are shown that this word of God is actually God's breathing. When a person speaks, something comes out of this person. It's not merely that person's thought. Paul tells us that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It is the breathing out of God. A man's breath contains something of that person's being. So when God spoke, his word came forth, and that word was his breathing out. Something of God himself was released from him. So as God breathed out through his word, we, as the listeners of that word, we need to learn to breathe that word in. Not only to listen to the word itself, but to breathe in the breath, which is the essence of that word. If you read the whole Bible
You could see both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New. As far as the Passover is concerned, they do nothing but eating. You see, to eat the Passover. Sometimes it says to keep the Passover, but not so strongly. The Bible says to eat the Passover. If you read the four Gospels, in the four Gospels, the disciples asked the Lord Jesus, where would you eat the Passover? The Passover is a feast just for us to eat the Passover. So here it says, when you eat the Passover, you eat the flesh of the lamb, you eat this, you eat that. At least you eat three things,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 But here it says, you shouldn't eat the leavened bread. You shouldn't eat the leavened bread. Not only so, listen, even you shouldn't have leavened bread seed. No need to eat. Just to see it is sinful. To see it is sinful. 3 points here. Don't eat the leavened bread. Don't see it. Then what? Don't see an leaven. You see? You have to realize what to eat. Do you understand the real eating? What the real eating signifies, or what the real significance of eating. Eating means to live by. To eat anything means to live by that thing. You live by. In other words, eating signifies you're living. You're living. You have to realize in the human life, nothing is so important as eating. Right? Nothing is so important as eating. Eating signifies you're living. Do not eat the leavened bread means what? Do not live a sinful life. Do not live in sin. I do believe you all know the real significance of leaven. Leaven signifies sinful things, evil things, anything that is evil, that is sinful, that is dirty. In the eyes of God, is signified by leaven. You have Paul's word in 1 Corinthians chapter 5, especially verse 8. It says what? The leaven of malice. Right? The leaven of malice. You know what's malice. And the leaven of wickedness. So leaven in the Bible signifies sin, sins, and sinful things, evil and evil things. All these evil things are just signified by one symbol, that is leaven. I just give you a little bit. But anyhow, tonight we all have to see the feast of Passover is followed by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en you eat the Passover, you have at the same time to eat unleavened bread. I must tell you, the flesh of the Lamb signifies Christ's crucified and resurrected life. Then the unleavened bread signifies Christ's sinless life. Christ's life is not only crucified and resurrected, but also sinless. Whenever you receive Christ as your life, I tell you, the sinless life begins in you. You must receive Christ in His death.
and in his resurrection, and also in his sinlessness. His life is not only crucified, resurrected, but also sinless. So you have to eat the flesh of the Lamb, and you have to eat the unleavened bread. This means what? This means from the time we received Christ, from the time we got saved, from the time we have new beginning, you are in our living, we began to live a life without sin. We began to live a life without sin. Not only so, listen, even in our daily living, we shouldn't have anything leavened sin. Here is very meaningful. The word doesn't say you shouldn't have anything leavened. We cannot do this. But you shouldn't have anything leavened sin. It is impossible for us not to have any leaven. But you shouldn't have any leavened sin. For us to have no sin, this is impossible. But any sin that is manifested, that is sin, you have to deal with. Live a sinless life. Nothing sinful we should tolerate. Anything sinful that is exposed, that is seen by us right way, we have to deal with. To deal with sin is to observe the unleavened bread feast. God's redemption doesn't need your doing. It doesn't need your work. Don't do anything. Could you stop doing? Ha ha. I tell you. Both of these two things are not so easy. You believe me. If you do too much, so you expect to have a day for rest and eat. But if you eat the whole day, you'll be bored of eating. To stop doing is not easy. To keep eating is hard. You believe me? Could you follow me? Let me repeat. To stop doing is hard. It's not so easy. And then to keep eating is also hard. Our practice, our habit is just vice versa. God says, don't do anything but eat. But we just cannot stop our doing. Right. And neither we can keep our eating. Right? Even among us, some say, oh, too much eating. Too much eating. Week after week, eating, too much eating. Too much eating. We are bored. Even years ago, I heard this. We're bored of eating. I think you all heard this, didn't you? Bored of eating. Too much eating. Too much eating. Too many messages. Eating. Yes, too many courses. Right? Do you know from whom that kind of word came? From the devil. From the enemy of God. I think when you heard, I'm bored of eating, you also heard, let's do something. Right. Let's do something. Let's do something. Let's do something. Let's do this. Let's do that. Stop eating. Oh, too much eating. Too many messages. Too many meetings. Let us have some activity. Right. I think you all heard this.
Now you understand that is just devilishly contradicting God's principle. In God's redemption, dear ones, don't do anything. Some, even in these few days, after so much fellowship, will say, my goodness, from now on, I'm going to pray. P-R-A-Y. I'm going to pray. I will pray hardly. If I could hear this, I would say, sister, stop praying. Don't do anything. No manner of work. You read it. No manner of work. Only that. Maybe then among you. What? Only that. What? Eating. Only eating. Amen. Last night we had a good prayer meeting. That was really marvelous. Today I'm a little concerned that many of you, especially the young ones, my goodness, oh, prayer is so important. Prayer is so prevailing. Prayer wills. Now, from now, I will pray. If I could hear this, I would say, Kurt, don't pray. Stop praying. Then you may ask, what shall I d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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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joking. Listen. This first day and last day, not doing any work, but eating all the way. And these 2 days are for what feast? For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And this means, listen, if you are going to overcome sin, if you are going to get rid of sin, by any way of doing, you cannot make it. The only way for you to get rid of sin is by eating. Eating what? Eating Jesus. Eating Christ. Eating the crucified and resurrected and sinless life.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성령으로 적셔짐. 앤드루 머리는 기도에 관한 그의 책에서 어떤 교역자 집회에서 의장이 던진 한 가지 질문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매일 30분씩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전 회중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다시 매일 15분씩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하자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필요는 매일 상당한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물질적인 영양분을 얻는데 매일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영양분을 얻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누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얻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분을 누리고 먹고 영적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 볼 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에게서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매일 적어도 30분 정도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10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당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30분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적어도 30분의 시간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과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잠을 선택할 것인지에 실질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우리는 지식이나 메시지나 어떤 활동이나 일 등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체험입니다. 적어도 매일 30분 동안은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단순히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30분의 시간도 채 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칙입니다.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 기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상태는 가르침이나 성경 연구나 권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접촉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양육과 누림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함께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함께 조화시킴으로써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짧은 기도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읽은 성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은 장이나 단락을 읽은 다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긴 문장의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이것저것을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네가 다만 나를 누리기만 하면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3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 사례는 예레미야인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관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성경에 쓰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먹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절에서 예레미야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은 후에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그것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이와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많은 다른 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누릴 만한 것이며 심지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우리를 더 즐겁게 합니다. 이 모든 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배울 뿐 아니라 더욱 맛보고 먹고 누리고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오고 3절에는 주님을 맛보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절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수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이란 단어에 주목한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리 소책자에서 발췌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서 주님의 사신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음식으로 먹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써 우리 모두의 신성한 공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눈물의 신원자 예레미야는 주님을 표현하였네. 부드럽고 동정이 가득했던 신원자, 주님 대신에 울며 통곡하였네. 눈물박하 골짜기 그 영의 샘이 되어 흘린 눈물을 그 영으로 채우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 매일 그분 마셔야 하네. 주는 우리 구원, 힘과 노래라. 주 이름 불러 마시라. 부패하고 거짓된 타락했던 사람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네. 이제 주께 돌아와 하나님 바라보라. 생명의 법이 우리 맘에 새겨져.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사람들은 간절했지만 때론 이해 못할 환경을 통해 결국 우리를 얻으시네. 함께 찬양하세, 함께 감사하세. 끝난 것 같던 우리 결국 얻었네. 결코 낙심 말아라. 주님께 길이 있다.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 되리.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보양하는 말씀을 먹네. 기도로 말씀을 먹고 취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리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에 잠긴 기쁨, 우리의 누린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내주하게 하여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에 잠긴 기쁨, 우리의 누린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